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영주 권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3일 동안 주의 품에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주의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이익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죽어가는 이 땅에 소망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친히 고난의 길을 가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참된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굴하지 않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분열이 가득한 시대 화목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신앙의 모습이 지금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모습일지라도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온전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날마다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 있는 자나 연약한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정과 불의와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마음이 아프고 무거운 자, 연약한 육신이 병든 자들에게 우리 사랑의 빛 교회를 통해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온 성도들이 날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하시고 피차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생수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장 적절하고 꼭 필요할 때 보내주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사역과 말씀에 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실 때마다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시사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해오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혼도 육체도 삶의 모든 것들도 온전케 되는 것,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처럼 부족함도 없고 연약함도 없고 하나님과 분리됨도 없는 그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온전함을 위해 달려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온전함을 8장과 9장에 여러 이적들을 통해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이 무엇인지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다 이 한 가지 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온전코자 하나 도저히 그렇게 되지 못하고 힘쓰고 애쓸수록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간 자들이,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린 자들이 경험한 것이 바로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또한 이 온전함을 향해 달려가고 이 온전함을 전하기 위해, 즉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이루기 위해 12제자를 따로 뽑으신 내용이 10장과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하심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핵심을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따로 뽑아 택해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내보내신 그 제자들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사자와 이리의 입으로부터 능히 지켜주실 수 있는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지 않으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마태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죠. 주 예수께로 나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또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도움을 받고 채우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한 것이죠.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안타까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기 피리를 부는 것과 슬피 우는 것은 모두 하나님 나라 선포를 의미합니다. 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심지어 사망도 없는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해오니 맹인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으니 춤출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회개하지 않고 임해오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심판이기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터에 놀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세대는 그렇게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서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른 권위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이 굳어진 마음들을 깨뜨리시고 환히 밝히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분명한 이적과 표적으로 병이 낫고 온전케 되는 그런 일들로 먹을 것이 없는 자리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모두가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 온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이고 전해주어도 이 세대가 전혀 반응할 줄 모른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증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를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보면서 이 세대가 무엇이라고 했느냐? 저 세례 요한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했고 예수님께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즉 한마디로 불황자와 같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지금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해왔다면 벌써 이방신을 섬기던 두로와 시돈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3절 24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소돔에 가셔서 이런 권능을 행하셨다면 죄악이 관영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소돔에 가셔서 예수님이 이런 권능을 보이셨다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다면 그 소돔성이 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오늘까지 있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 이런 일이 요나서에서 일어나죠. 니느웨 성의 죄악이 관영해서 멸망 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왕부터 짐승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직접 말씀이 임해었고 어떤 선지자가 가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을 전해 주시고 또한 직접 온전케 되는 이적들을 행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이런 상황 가운데도 왜 그대로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제발 죄 때문에 망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명백하게 천국이 임해오고 있으니 회개하라고 아무리 외치는데 왜 가슴을 치지 않고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곡을 해도 같이 애곡할 줄 왜 모르느냐, 피리를 불어도 왜 같이 춤출 줄 모르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그렇게 완악하다라는 것이죠. 시장에서 동무가 아무리 피리를 불고 곡을 하는 놀이를 하자고 해도 함께 놀아줄 사랑조차 없을 만큼 완악합니다. 내 계획이 있고 다 내 생각이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온갖 슬픈 일들이 뉴스를 통해 전해지지만 우리는 사실 가슴을 칠 줄 잘 모릅니다. 또 우리 곁에 있는 교우들, 그렇게 멀리 갈 필요 없이 내 집안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남편과 아내, 자녀들, 부모님들, 그들의 기쁨이 내 기쁨처럼 잘 기뻐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려졌을 때 내 마음이 완악하고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슬피 울며 애곡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내 곁에 있는 다른 이들의 아픔을, 슬픔을 내 아픔과 슬픔으로 함께 품고 나가는 것으로, 또한 다른 이들의 기쁨을 내 기쁨과 똑같이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주고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진 사람은 다른 이들이 기쁜 일이 있어도 그건 자기 일이지 나랑 아무 상관없다고 하게 되고, 다른 이들이 슬픈 일이 있어도 똑같이 그건 그 사람 일이지 나랑 상관없다고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러니 나는 다른 이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줄 아는지, 아니면 내 삶에만 매몰되어 살아가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돈만 사랑하고 자기밖에 사랑할 줄 모른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눈앞에 보이는 가족과 이웃의 상황, 환경, 마음에도 민감하지 못하고 공감해 줄 줄도 모르고 반응할 줄도 모르는데 어찌 하나님 나라가 임해올 때 그것을 알아채고 반응하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렇게 굳어지고 이렇게 분주하고 이렇게 메말라버린 내 마음과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깨워 주시라고, 환히 밝혀 주시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대도 그렇고 우리 시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왜 이렇게 우리 마음과 영혼이 굳어지고 완악한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우리 안에 사랑은 없고 완악할 뿐이라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육신이 되어버렸다고 창세기 6장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도, 애통하며 회개할 줄도, 메시아를 환영하고 임해오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줄도 모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수고로운 삶,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 계속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자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됩니다. 가인은 거기서 하나님을 더 떠나자 수고하여도 땅이 소산을 내지 않고 유리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을 떠나니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얼마나 가까운가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지혜와 힘과 능력이 없으니 주의 강한 오른팔로 나를 주님 곁으로 이끌어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은혜는 이렇게 완악한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가는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주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부르시지만 않고 쉬게 하시겠다고만 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누릴 방법까지 일러주고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는 것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행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물론 그것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배워갈 줄 모른다면 그것은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곧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한 대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혜자와 슬기 있는 자가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당시 어린아이는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는 부모라는 사랑의 존재가 없으면 존재하기 어려운 생명입니다. 늘 보호하고 공급해주고 인도해 주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어린 아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고 계산하고 스스로 낮춰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우리를 향하신 주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겸손입니다. 그러니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주님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가득 받아서 우리도 또한 사랑함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붙잡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참된 안식과 쉼을 얻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떠나 모든 것을 나 혼자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피곤하고 곤고한 인생을 살지 말고 사랑 자체이신 주님 안에 거하여 쉼 가운데, 기쁨 가운데, 온전함 가운데 살아가라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초대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랑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소망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되돌아보며 그러니 무엇보다 주님을 갈망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주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적으로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주님께 나아오라고 했는데 무엇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엎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내가 저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더 깊이 대화하고 자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도 나의 기도하는 시간이 적어졌다면, 내가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다면 나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지 못함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다 내게로 나아오라고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 시간 우리에게 새 영을, 새 마음을 부으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여 말씀대로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게로 나아오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주님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엎드릴 때 주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응답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그 참된 안식과 쉼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성 프란시스와 같이 오 주여 나의 전부여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마다 고백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한 가지 기도 제목,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육신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보다 더 가까울 수 없고, 사랑하면 온통 불안하고 온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안에 깊은 평강과 안식이 있고, 사랑하면 거기 놀라운 은혜가 가득 임하는 것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님 더욱 사랑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이고 한 가지 소원이고 더욱 열망하는 소원입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주와 함께 달려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과 얼만큼 가까이 걸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얼마나 함께 동참하고 민감히 반응할 줄 알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 삶에만 매몰되어서 주변을 돌아볼 줄 모르는 이 완악한 마음 가지고 살다 보니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강과 안식이 없이 분주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근심과 염려가 가득합니다라고, 하나님 그래서 이런 나를 놓지 않으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주님 나를 부르시니 내가 더욱 주님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 나를 부르시니 내가 더욱 기도와 간구로 엎드려 주를 의지함으로 붙들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의 성령을 가득 부으셔서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기에 저 에덴 동산처럼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온전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시고,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 배워가고 알아가고 깊이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분주하고 바쁘고 하나님 나의 것에만 매몰되어서 나의 것만 늘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그 세대의 사람들처럼 나도 똑같이
나밖에 모르고 나의 일에만 매몰되어 있고 다른 이들에게 잘 관심을 둘 줄 모르고 하나님 다른 이들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똑같이 기뻐하기보다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많고 다른 이들의 슬픔과 어려움과 문제를 관망하며 나는 저기에 하나님 관계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많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랑의 마음을 배워갈 줄 모른 채 살아가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쉼과 안식과 평강이 없는 것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를 오늘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께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더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나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마땅히 기도할 것도 잘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주의 성령,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기에 하나님, 저에 된 농산과 같이 생명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참된 평강과 안식 가운데 온전한 그 하나님 나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삶의 걸음에서 이루고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